안녕하세요. 김경자 시의원입니다. 봄을 잃어버린 것 같아요. 날이 너무 더운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엄마가 변해야 내 자녀가 행복하다 하는 것을 30년 동안 제가 초등학교 교직 생활의 경험을 통하여 얻은 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시간으로는 나는 어떤 엄마인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부처님 제세시에 수다타라는 아주 유명한 장자가 있었습니다. 그 며느리인 수자타는 아주 얼굴도 예쁘고 부잣집 딸이고 그래서 굉장히 교만했어요. 그래서 시아버지 되시는 수다타는 어떻게 하면 우리 며느리에게 좀 더 이렇게 사람답게 며느리 노릇할 수 있는 그런 가르침을 주나 해서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을 초대했어요. 그래서 부처님이 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그 유명한 옥야경에 나오는 7가지 아내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어머니 같은 아내. 어머니. 그러면 낳아주시고 모든 것을 희생하면서, 그러니까 남편을 마치 아들처럼 그저 보살피고 다듬고, 혹시 정말 요만큼이라도 정말 부족한 게 있나 없나, 그러한 아내를 우리가 보통 어머니 같은 아내라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고, 두 번째로는 누이 같은 아내. 같은 혈육에서 나온 누이처럼 그 오빠에게 해주듯이 그렇게 남편을 아주 다정하게 도와주고 또 보살펴주고 또 그다음에 말을 잘 듣고 이런 아내인데, 부처님께서는 아마 지금 이 시대를 벌써 2600년 전에 아셨나 봐요. 지금 요즘 젊은 아이들이 사랑하는 남자를 보고 오빠 오빠 하잖아요. 또 결혼하고도 오빠 오빠 하잖아요. 그랬더니 나이 드신 어른들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요즘 애들은 족보도 없나 그래요. 어떻게 남편을 보고 오빠가 뭐야? 근데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바로 누이 같은 아내. 그래서 저는 그 글을 읽으면서 그 옛날에 벌써 해안이 참 밝으시긴 밝으신 분이구나 하는 생각하고, 세 번째는 친구 같은 아내입니다. 오랫동안 떨어져 있던 친구를 만나면 무척 반갑죠? 네. 아내도 마치 남편에게 그렇게 항상 반가운 마음으로 대화를 하고 얘기를 나누고, 부족한 게 뭔가 같이 또 어려움이 뭔가 하고 대화를 나누는 친구 같은 아내. 그 다음에 나오는 아내는 며느리 같은 아내입니다. 바로 며느리 같은 아내, 여러분들 아시죠? 한 집안에 며느리가 잘 들어오면 100년인가 1000년이 행복하고, 잘못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1000년이 그냥 불행하다는. 며느리 같은 아내는 마치 시아버지께 복종하듯이 남편에게 모든 것을 뜻에 맞춰서 따라가면서 살림을 알뜰하게 하면서 가문을 지켜주는 그런 아내. 그 다음에 아내는 바로 종 같은 아내예요. 남편한테 그저 매사를 그저 얼굴도 못 들고 그냥 이렇게 하는, 뭐라 그럴까, 좀 이렇게 매사에 너무 순종해서 그냥 그런 아내를 우리는 이제 종 같은 아내라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고요. 그 다음 아내는 바로 원수 같은 아내예요. 그저 남편이 벌어온 돈은 그냥 다 써. 옷 입어. 맛있는 거 사 먹어. 막 이러면서 다 쓰고, 진짜 남편을 아주 그냥 가난해, 그냥 몰아내는 아주. 또는 반대로 또 잘 벌어다 줄 땐 좋아하다가 못 벌면 내쫓아서 노숙자 만드는 그냥 아주 그런 원수 같은 아내도 있고요. 그 다음에는 마지막으로 정말 나쁜 아내는 살인자 같은 아내예요. 요즘 여러분들도 신문에서 간혹 보셨잖아. 짜고선 보험 들어놓고. 저는 그 경을 읽으면서 어떻게 부처님께서 2600년 전에 그런 살인자 같은 아내를 말씀하셨는지, 아마 그 시대에도 아마 그런 재산 때문에 그런 아내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번 시간에는 나는 어떤 엄마인가예요. 그래서 저는 이 강의를 생각하면서 아내에다가 엄마를 한번 대조해 봤어요. 아까 어머니 같은 아내에다가는 어머니 같은 엄마야. 그러면 어머니 같은 엄마란 뭐냐? 그저 매사를 모든 것을 그저 희생해가지고 자녀를 위해서 자기의 모든 걸 몽땅 주는 엄마. 그러다가 나중에 자식들이 다 성장해서 떠나게 되면
소위 말하는 빈둥지 증후군에 앓고 있어서 나는 누구인가 하면 그런 엄마, 사실은 정말 사랑하는 그 자녀에게 해주시는 건 좋은데 너무 맹목적으로 하는, 그래서 어머니 같은 아내. 두 번째는 아까 말씀하셨던 누이 같은 엄마. 그럼 누이 같은 엄마는 어떨 것인가? 자녀를 마치 오빠에다 해주시듯이 보살펴주고 하는 건 다 좋은데 너무 또 자녀를 받드는 데 문제가 있어요. 세 번째는 아까 친구 같은 엄마입니다. 친구처럼 자녀가 학교에서 돌아오면 다정하게 오늘 즐거웠니? 하고 대화를 나누고, 또 자녀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면서 아주 오랫동안 떨어져 있는 친구 반갑게 맞듯이 항상 자녀와 그 반가운 마음으로 대해주는 엄마. 네 번째는 아까 말씀하신 거하고 조금 다르게 원수 같은 엄마는 어떤 엄마일까? 예를 들면 자녀의 생각은 요만큼도 생각을 안 해요. 오로지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자녀를 이 학원 저 학원 다 끌고 다니면서 자녀는 지금 어떠한 마음인지도 모르고 어떠한 상태인지도 모르면서 그렇게 끌고 가는 엄마. 그다음에 또 스승 같은 아내, 저 엄마도 있죠. 매사를 쫓아다니면서 간섭을 하는데 선생이 또 간섭은 하지 않지만 그래도 가르치려고 만들어. 그냥 내가 할 때는 이렇지 않았다 막 매사를, 그런 엄마도 있을 수 있지만 스승 같은 엄마가 꼭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그죠? 본보기를 모범으로 보여주는 그런 아주 모범적인 엄마도 될 수 있지만, 아이가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는 게 뭐니? 하고 물어보니까 간섭, 참견이 1번이에요. 그래서 그 7가지 엄마와 아내와 엄마를 대조해 봤는데, 그럼 나는 어떤 엄마에 속할까?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는 게 좋겠죠. 근데 사실은 7가지가 조금만 다 있어요. 사실은 다 있어. 그런데 얼마만큼 어떤 것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냐가 문제인데, 제가 욕심을 낸다면 친구 같은 엄마가 좀 좋을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정말 무엇을, 엄마로서 무엇을 이렇게 해야 될까 하고 고민들을 많이 가질 거예요. 어떻게, 어떤 엄마가 돼야, 아까 말씀도 드렸지만, 근데 사실은 내가 어떻게 엄마에게 어렸을 때 교육을 받았나 하는 생각을 한번 좀 해보셨어요? 저는 부모님께서 굉장히 좀 허용적이었어요. 그래서 특히 아버님께서 연세가 많으셔가지고 결혼을 하신 다음에 또 특히 유복자셨어요. 그래서 아주 자식을 너무너무 예뻐하셨어. 요즘 말로 말하면 아빠 바보라고 할까요? 그래서 아빠가 뭐든지 물어보면 그래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이렇게 허용을 해주셨어요. 근데 엄마는 조금 거기에 비해서는 그렇진 않았어요. 그렇다고 또 하나 가장 고마웠던 거는 뭐냐면 강압적이질 않았어요, 두 분이. 이렇게 예를 들면 제가 이렇게 말을 하면 그건 안 돼, 이런 말을 거의 들어보질 않았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렇게 좀 이렇게 말씀을 하실 때 이렇게 거칠고 심한 말 같은 걸 거의 들어본 기억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지 저도 좀 그런 편은 있지만, 또 그렇지 않고 굉장히 고지식하고, 또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들 혹시 아마 부모님들의 아마 반 이상은 좀 약간 엄격하고 좀 고지식한 분들도 많이 있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은 또 그분의 부모님께 받았던 그런 교육이 몸에 뱄기 때문에. 제가 오늘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너무나 빠르게 변화하고 있어요. 이렇게 빠르게 변화하는 이 세상에서 내가 받았던 교육을 자녀에게 그대로 세습시켜주고 하면은 너무나 그 차이가 나, 괴리감이 느껴져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긍정적이고 허용적인 그러한 마음으로 자녀를 대했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우리가 또 생각을 해볼 때, 어떻게 하면 우리 마음속에 들어있는 그 고정관념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 고정관념을 어떻게 하면 벗어나게 할 수 있을까? 왜냐하면
예를 들면 여자는 이래야 한다. 남자는 이래야 한다. 예를 들면 남자는 뭐 일생에 3번 뭐 울어야 된다면요. 요즘에 여자는 또 눈물이 뭐 또 무기라고 그런다면요. 예를 들면 이러한 모든 것들이 알게 모르게 고정관념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특히 남자아이들을 지도하다 보면 아이가 울어야 될 때는 좀 울어야지 되는데 이 속에서 참아요. 그래서 왜 너는 이렇게 아프지 않니? 아프면 울어야지. 엄마가 울지 말랬어요. 울면 안 된다고 했어요. 남자가 어디서 눈물을 하고 아빠도 그러셨어요? 이런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부모에게 갖고 있는 그런 고정관념에 의해서 그 지도를 받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그 감정을 이렇게 누르는 걸 어릴 때부터 하고 있는 것 같아. 그러다 어느 순간에 탁 터지면 어떻게 될까요? 무섭죠. 바로 그래서 우리가 내가 갖고 있는 고정관념을 깨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우리 역사상 어떤 어머니가 어머니상이라고 보통 얘기들 하죠. 저는 첫 번째로 한석봉의 어머니를 들고 싶습니다. 지금 많은 아이들이 쓰고 있는 천자문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정말 명필이죠. 그 한석봉의 어머니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게 있어요. 뭐냐 하면 아들이 10년을 약속을 하고 이제 그 옛날에는 이제 깊은 산 속에 그 학식이 많으신 분들이 고승이 계신 곳에 이렇게 맡기잖아요. 그 어린 한석봉이 어느 날 밤에 달을 보니까 엄마가 너무 보고 싶어. 그래서 그 10리길이 넘는 그 산길을 뛰어서 엄마 보고 싶어 집으로 와서 어머니 하고 불렀어요. 방에서 떡을 쓸고 있던 한석봉 어머니가 깜짝 놀랐어요. 아들 목소리가 들려요. 이상하다. 아들이 올 때가 안 됐는데. 문을 이렇게 열어보니 그 달빛 아래 아들이 딱 서 있는 거예요. 네가 웬일이니? 어머니가 어머니를 뵙고 싶어서 왔습니다. 아직 약속한 기간이 남아있지 않니? 그래? 지금 이만큼 공부해도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 들어와.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알다시피 호롱불을 끄고 어머니는 떡을 쓸고 한석봉은 붓고 싫습니다. 불을 딱 켜는 순간에 보니까 어머니 떡은 가지런한데 자기가 쓴 글은 보니까 삐뚤빼뚤입니다. 그래, 어떻게 생각하니? 그 자리에서 한석봉이 어머니에게 큰 절을 하고 그 밤길에 다시 돌아갑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저 같으면은요, 아이고 우리 아들 왔구나 보고 싶었다고 맨발로 뛰어나가서 아들을 부둥켜 안고 아마 한바탕 울을지도 몰라요. 아마 내가 볼 때는 19, 100에 99명은 다 그럴 겁니다. 몇 년, 6년을 자그만치 떨어져 있다가 온 아들인데 근데 한석봉만은 방문 밖에 나가지도 않고 아들을 딱 불러가지고 다시 하룻밤도 안 재고 보냈어요. 자, 어머니는 속으로 사실은 한석봉 어머니라고 다르겠습니까? 소위 말해서 피눈물을 삼키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 옛 어른들 말씀처럼 자식 사랑은 겉으로 하는 게 아니라 속으로 한다고 그랬어요. 저는 그래서 사실 교직 생활하면서 어머니들께 한석봉 어머니가 되라는 말을 참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기다려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기다려줄 줄 안다는 건 바로 인내심입니다. 엄마들 스스로가 인내심이 없어요. 바로 저부터요. 그저 참지 못해요. 안타까워요. 뭐 해주고 싶어요. 금방. 그래서 저는 한석봉 어머니처럼 인내하고 기다려줄 줄 아는 엄마를 들고 싶고요. 두 번째는 요새 MBC에서 왜 많이 나오죠? 사임당 빛의 향기인가? 거기서 이율곡이라는 대학자를 키우신 엄마, 낳고 키우신 엄마인데 그분에게 또 하나 장점은 그 조선시대 때 자기가 타고난 재능, 그 그림을 그래도 남겼다는 겁니다. 저는 지금의 엄마들도 자기의 그 소질을 자식 때문에 죽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서 저는 사임당
일곱 어머니 삼당씨를 굉장히 평가해 드리고 싶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맹자 어머니.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그 유명한 맹모 삼차. 네, 처음엔 뭐 장사하는 저 시장 옆에 가니까 금방 파 갖다 놓고 양파 갖다 놓고 파 사세요. 그러고 그 다음엔 또 어디로 갔어요? 또 저기 사람들 저기 하는 그 장례식 하는 그러니까 장의사 같은 데 갔더니 또 사람 그 죽는 그런 염하는 연습을 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는 바로 그 유명한 공부하는 서당 옆으로 갔더니 하늘천 그때부터 공부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유명한 맹모 삼천인데 그게 너무 과열을 했어 우리나라는. 소위 말해서 그저 자식이라면 학원 따라서 맹자님 어머니처럼 우리 아이가 어디서 정말 진심으로 정말 제대로 된 사람으로 자랄 수 있는 곳이 아니라 성적 잘 딸 수 있는 학원이 유명한 곳으로 가는 소위 말해서 뭐 그쵸? 알고 계실까요 여러분들? 그래서 집값도 올려놓고 참 그런 부끄러운 엄마는 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공자 어머니입니다. 사실 공자 어머니는 키운 거에 대해서는 별로 나오시질 않는데 태교에 대해서는 말씀 나와요. 하여튼 방석을 놓으시는데 아주 그냥 딱 제자리 요만한 모퉁이도 안 앉았대요. 모퉁이 앉으면. 그 다음에 음식도 아무리 먹고 싶어도 험한 음식은 안 먹지 않고. 그게 무슨 뜻이냐면 뱃속에서부터 뭐 아들이 나올지 딸이 나올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내 자녀를 그렇게 하겠다는 마음으로 공자님도 아버님이 좀 일찍이었었어요. 그런데 그런 정성의 어머니께서 공자님을 가르쳤으니까 4대 성인의 한 분을 키워내시지 않았을까.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는 현대의 어머니십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겠시피 그 여기를 뚫으셔가지고 손가락 아시죠? 안중근 어머니. 안중근 어머니께서는 아들이 그 이등방문 이토 히로부미를 이제 하고 나서 사형을 딱 받고 나니까 아들한테 찾아가서 아들아 절대 비굴한 마음을 갖지 마라. 나라를 위해서 우리 백성을 위해서 그러니까 떳떳하게 신념을 가지고 대응해라.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면서 손수 아들이 죽을 때 입을 옷을 손수 바느질해서 그 한 땀 한 땀을 뜰 때 얼마나 피눈물이 흘렀겠습니까? 저도 그 생각을 하니까 갑자기 눈물이 날 것 같아요. 그 옷을 싸가지고 갖다 주면 당신은 아들은 감옥에서 있다고 음식 험한 음식만 먹고 그 추운 겨울에 사형당하기 전까지 냉방에서 주무셨대요. 아들을 위해서 아들에게 아들의 신념을 격려해주고 밀어주는 그런 안중근 어머니 같은 엄마를 그래서 다섯 분의 엄마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조금씩 다 이렇게 우리가 본받을 거죠. 또 그렇게 위대한 분들을 뭐 키워낼 수 있는 어머니는 또 거기에 나는 또 본인 자신이 그렇게 훌륭하시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도 그런 분들을 통해서 내 자녀에게 이럴 때는 좀 안중근 엄마처럼 좀 냉정하게 그다음에 엄마가 행복해야 사실은 가정이 행복합니다. 엄마가 행복해야 돼요. 엄마가. 그러면 엄마가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 엄마가 나는 누구인가부터 또 알아야 돼. 나의 행복을 어디에다 뒀느냐 이거야. 물질이냐 정신이냐. 왜냐하면 내가 내 행복을 어디에 둔 거에 따라서 내 자녀에게 강조하는 게 달라져요. 세상은 정말로 엄마가 먼저 행복해져야 돼요. 근데 큰 것의 행복이 아니에요. 사소한 것에서부터 행복을 느껴야만이 됩니다. 그래야 내 마음이 행복으로 가득 차야 자녀가 받아쓰기 빵점을 맞아도 그래? 빵 사 먹으면 되겠네 하고 농담도 할 정도로 사실은 아이가 시험을 못 보고 돌아오면 누가 더 가슴이 아픈지 아세요? 사실은 당사자 우리 아이 자녀예요. 근데 엄마는
얘 너는 겨우 그거밖에 못 봤니? 하면서 먼저 치고 들어가니까 자기도 분명히 알아 못 본 거. 그럴 때 엄마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유 우리야, 아유 우리 누구야, 아유 속상했지. 엄마 어저께 분명히 열심히 했는데 이렇게 다 틀렸어. 사실 받아쓰기라는 게요 조금만 틀려도 틀려요 사실은. 그야말 들면 그 뭐라 그럴까 받침 하나만 틀려도 사실 전체가 다 틀리는 건 아니거든. 그럼 엄마가 이렇게 먼저 그 아이 입장이 돼가지고 공감이라고 알죠? 네. 그러면 아이가 엄마 품에 안겨가지고 그냥 그러면 그 다음에 빵점 맞을까요? 내가 볼 때는 분명히 100점 맞을 것 같아요. 네. 엄마가 마음이 행복해 있어야 그런 여유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수시로 시도 좀 읽으시고 또 벚꽃이 폈을 때 지난번에 보니까 창경군에 가니까는 굉장히 뭐 밤에 또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런 데서 한번 즐기시고 낭만적으로 또 보내시면 행복한 내 삶이 되지 않을까. 여러분 오늘이 바로 나의 삶입니다. 나는 어떤 엄마일까? 나는 어떤 아내일까? 한 번쯤 생각해 보지 않으시렵니까? 네. 저는 친구 같은 엄마가 되고 싶고 여러분들은 어떤 엄마가 되고 싶은지 모르겠지만 제 생각에는 대화를 나누는 그런 엄마가 되고 싶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다음 이 시간에 또 여러분들과 엄마가 변해야 내 자녀가 행복하다는 시간을 많이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나의 자녀가는 어떤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라, 하지 마라 이런 말을 우리는 보통 쓰고 있어요. 이 단어 하나가 자꾸 이렇게 부정적이라 하다 보면 세상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게 되는 그런 경향이 있게 돼요. 자녀를 바라볼 때 두 가지가 있어요. 소유로 보느냐, 존재. 아이가 정말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내려고 관심 있게 보면서 경험을 줘야 돼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